주님은 이번 주 성금요일 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실패했을까요? 예수께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따르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실패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학자에 따라 이 쓰여진 시기를 좀 다르게 보는데 어떤 학자들은 AD 50년 후반부에 쓰여질 것이다. 또 많은 학자들은 AD 한 70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쓰여진 시기가 중요하냐면 이때 50년 말이든 70년 되든 베드로는 그 당시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굳이 네 개의 복음서에 그렇게 지도자급에 있었던 베드로의 실패를 모두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도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기독교됨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복음의 요소를 가르쳐 주고자 이렇게 베드로의 실패를 담아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사실은 배와 금을 아버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기적도 경험합니다. 그렇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심지어는 무리를 걸어가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변화산에서 정말 예수의 변화된 모습도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수제자였습니다. 말도 제일 먼저 하고 행동도 제일 먼저 행동하고 충동적이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 보시기에도 아주 충성스러운 제자였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읽은 본문은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죽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러 나가버립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슬프겠죠. 우울하고 굉장히 웅장하고 뭔가 불길하고 눌림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싶을까요? 예수님 자꾸만 죽는다 하시니까 내가 보호해야지. 예수님 죽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럴 때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과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칼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대지상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비장한 결심을 거기서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베드로도 도망을 가는데 좀 다르게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쫓아갑니다. 대시장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나에게 손해를 줄 만한 사람은 좀 거리를 두고요.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은 좀 가까이 하는 게 우리들의 사회생활 방식입니다. 지금 예수는 베드로에게 손해 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자세하게 예수를 부인하는 3번 부인하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한 여종이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 첫 번째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너와 예수는 한패야. 이러니까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여러분 충청도 사람하고 경상도 전라도 사람은 억양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의 억양이 있었습니다. 이 저녁에 대지상 집에 갈릴리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갈릴리 억양을 쓰니까 네가 그 사람과 한 도당이다, 한 패다. 너는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가 예수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3번을 부인하는데 점점 심해집니다. 그냥 모든 사람에게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여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여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미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경고한 그대로 그가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다 버릴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네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죽기도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합니다. 닭이 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닭이 울어서 밖에 나가서 통곡한 것이 아니죠. 닭은 아무 때나 웁니다.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가 슬피 우는 모습을 봅니다. 다음 주도 저는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부활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가 왜 실패할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3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는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베드로가 왜 실패하냐면 예수는 죽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는 계속적으로 고난 보시고 죽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기분 좋으셨던 것 같아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부터 예수는 고난 보시고 예수가 죽을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신지 압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은 안 됩니다. 그 일이 예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예수의 마지막 걸음을 베드로는 그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이미 예수는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죠. 예수는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죽지 않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죽지 않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가 죽지 않기로 해요. 왜요?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왼쪽에 앉을지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을지는 모르지만 높은 자리에서 공과 그런 것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고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이르는 십자가를 그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실패는요, 그가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게 뭔가, 예수를 따르는 게 뭔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과연 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은 예수께서 고난 보시고 죽는 것을 사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예수가 죽으셔야지만이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과 예수의 제자의 삶을 그가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앞부분에 보면 향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를 붓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어서 주변의 제자들이 막 화를 냅니다. 아니, 가난한 자에게 이것을 팔아서 줘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냅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합니다. 왜 좋은 일이냐면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마리아인데요. 여러분, 이 마리아도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첫날 밤에 그 남편에게 부어질 것을 준비하다가 예수의 죽음을 생각해서 그거 예수 앞에 부어버립니다. 많은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높은 데 올라갈 것만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 이 마리아는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분이 죽으셔야지만이 자기가 살고 그분이 죽으셔야지만이 온 인류가 살아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의 머리에 향후 옥합을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가 죽지 않기를 원해요. 그렇죠? 예수가 세상 말로 잘난 척해서 모든 사람이 그거를 통해서 메시아이기를 원하거든요. 죽는 메시아를 사탄은 원하지 않아요. 요즘에 복음의 권세와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 왜 이렇게 약해지냐면 죽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습니다. 뭔가 살아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예수를 가까이 붙여쳐가지 않고요, 멀찍이 따라갑니다. 따라가긴 따라가요. 그런데 완전히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크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멀찍이 손해보지 않을 만큼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신이 죽어야 된다고 믿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계속 살아서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해야지. 왜 죽긴 왜 죽어요? 본 적이 없죠. 들은 적도 없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로는, 우리의 가치 판단으로는 예수가 죽는다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한 환상, 그렇죠? 나에 대한 환상이 깨트려져야지만이 사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죽음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거든요. 어떻게 갈 수 있죠? 베드로처럼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예수의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환상, 예수는 죽으면 안 돼. 그런데 예수도 죽고 나도 죽어야지만이 되는 그런 길을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깨달을 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에 향한 기대는 뭐냐면 성공하는 메시아예요. 자, 베드로가 칼을 들고 예수를 보호합니다. 왜요? 예수가 성공해야지 내가 한 자리 하거든요. 혹시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어요. 그래도 영광스럽잖아요. 베드로는 예수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여러분,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뭔가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잖아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성공은 예수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기특하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아빠 죽으면 안 돼 그러면 뭔가 짠하면서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를 위해 죽기 전에 예수가 베드로를 위해서 죽어야지만이 베드로가 사는 거잖아요. 그거를 모르는 거죠. 예수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자기가 예수의 성공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십자가의 정신이 뭘까요? 십자가는 역설이거든요. 실패해야지 성공하고 죽어야 살고, 그렇죠? 포기해야지만이 성취가 일어나는 그것이 십자가의 역설인데, 그것은요 십자가를 따라가 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정말로 가본지 않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왜요? 이거는요 인간의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죽어야 살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죽어야지만이 거기에서 일터와 가정에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지 그냥 이게 문서로 된 거로 누가 알겠어요? 절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길을 가본 사람만이 아는 거지 그냥 성경에서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대, 야 새벽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지만 그런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길을 가봐야지만이 아는 거지 아무도 안 가보면 그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왜요? 그 길은요
귀로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나의 가치 체계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달랐지만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서 멀찍이 따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십자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나에게 손해되면 나 예수 몰라 이러고 마는 거죠. 베드로의 가장 문제의 뿌리는 뭘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나를 안다는 거죠. 나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나도 모르고요. 나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자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거야. 기다렸던 듯이 나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는 말 있죠. 왜 내 마음 몰라줘? 막 그러잖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가 왜 내 마음 몰라주냐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는데 왜 내 마음 몰라줘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목사님, 베드로는 절대 허풍을 한 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낼 자기 자신을 몰랐던 거죠. 갈대 같고 상한 거미줄 같은 자기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나가 있어요. 나는 아마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러면서 우리는 나를 포장합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보시는 나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때요? 벌거숭이처럼 하나님 앞에 벗어진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 정말 그런 벌거숭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포장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는 그게 아닌데 자꾸만 포장된 모습으로 저에게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껍데기랑 교제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도 마찬가지죠. 예수도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껍데기 같이 주님 나는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주님이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냥 주님 나는 정말 이렇습니다. 벌거숭이처럼 하나님 앞에 진짜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실패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환상도 깨고요. 주님에 대한 환상도 깨고 세상에 대한 환상도 깨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성경에서는 실패가 굉장히 많이 기록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세상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실패해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2번이나 거짓말합니다. 누이라고. 그리고 하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직전 선지자였던 엘리 선지자도 자기 자녀들을 잘 못 키웠거든요. 근데 사무엘도 똑같이 자녀들을 잘 기르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선지자는 입술로는 나는 왕이 아니야 이러는데 정말 왕처럼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놔서 이스라엘 대대로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실패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구약에서 만나는 많은 실패를 봅니다. 나는 한다 하는 사람이야. 나는 말하면 지켜.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신앙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넘어졌는데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에서도 베드로도 넘어지고 세계 교회 역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야.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은 매일같이 하는 기도가 이거였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간음하지 않기로 합니다. 처음에 제가 30대 초반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면에서는 웃기기도 하고 왜 저렇게 기도하시지 하시는데, 그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자기를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의 몸에 찢기고 피를 쏟으신 고난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다 성공을 지향합니다. 실패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비극이라 보고 슬픔이라 봐요. 고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종종 어느 목사님은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죄인들이 둘이 만나는데 어떻게 안 싸울 수 있냐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잘 살라고. 사람들은요, 실패를 과도하게 두려워합니다. 또한 성공에 대해서도 과대하게 포장해요. 성공해야 돼. 이겨야만 돼. 잘 돼야 돼.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내는 거품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왜요?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성공만 해야 돼. 나는 당연히 잘 돼만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섭섭해하는 것이죠. 예수가 가신 십자가의 길은요, 죽음 같지만 생명이고,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이고, 고난을 보는 것 같지만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들에게 열려져 있는 신비죠.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처럼 성공만 추구하는 겁니다. 잘됨만 끊없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상이 깨트려져요. 나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은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는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고난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살아요. 그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살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30년 후에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는 죽습니다. 모세가요, 40세 이전에 그는 애굽에서 문명을 배웁니다. 애굽의 문명, 학문을 배웁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마음이 생깁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은 40세 즈음에서 애굽 사람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죠. 거기서 광야 학교에서 그는 처절한 실패와 아픔을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아는 거죠. 이전에 수많은 학문을 배우고 힘이 있을 때는 야,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내리라 이렇게 했는데,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모세를 들어서 그 말 많고 탐 많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그가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죠.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아무런 선도 없고 정말 의지할 만한 가능성이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전능하시다고 내가 믿는다면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원하는 성공은 아니지만 실패해서 오는 성공이 있습니다. 주님이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동행해서 오는 성공이 있습니다. 죽어야 살고 잃어야 얻고 낮아져야 높아지는 세상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길을 그 걸은 첫 걸음이 뭐냐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실패할 때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아이들이 그 실패에서 하나님 그 처절한 실패 가운데 속에서 나는 나싱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 실패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처절한 실패 가운데 속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죽지 않는 메시아, 성공하는 메시아를 생각했고 나도 그 가운데 속에서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었던 나의 욕심이 내려앉으면서 예수가 죽어야지만이 내가 사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정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실패했던 것 같지만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지는 것 같았지만 이기는 것이고 아무것도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꼭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공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닌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철저한 실패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처음에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처절하게 실패할 것을 아셨지만 예수께서 기도해 주셨었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 그가 일어났던 것이죠. 실패의 자리에서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언제가 가장 은혜로울 때일까요? 내가 처절하게 예수 앞에서 실패했을 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웠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정말 충성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